오늘은 친밀감, 그 안과 밖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과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육신의 눈은 자기의 주관적인 눈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보이는 보편적인 기준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 기준, 자기의 경험 혹은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눈은 그 주변으로부터 돌아오는 시선이나 그 평가를 계산하는 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할까, 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거기에 그 가치를 주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 남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는가를 생각하면서 그의 모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한다는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여기에 관심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그 강한 사람들에게서 보인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보이는 보편적인 성향은 자기 과시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육신의 눈이라는 것은 매우 시각적이고 또 단순히 감각적인 그런 것을 추구하는 눈이죠. 자, 이에 반해서 영의 눈이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눈을 말합니다.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바라볼 때에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주변에서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 영의 눈과 육신의 눈으로 그렇게 거기에 맞는 예화는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관점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려 봅니다. 어떤 분이 한여름 피서철이 되면 사람들은 바다로 또 산으로 피서를 가는데 그분은 정반대로 도심 한가운데 있는 고급 호텔로 피서를 갔습니다. 그 말은 이랬습니다. 한여름 그 뙤약볕에 온 가족을 태운 차량을 운전하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은 고역입니다. 힘들고 어렵게 피서지에 도착하고 나면 당장의 숙소 문제를 비롯한 모든 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고 혹은 바가지요금 때문에 불교한 환경이나 볼상사나운 어떤 주변 모습들이 쉼이 아닌 오히려 마음의 고통을 더하게 되기도 하죠. 하지만 한여름 그 도심의 고급 호텔은 모든 것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쉴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고급 호텔은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여름 피서철이 되면 호텔들이 패키지로 프로모션을 하는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호텔 룸에 식사에 수영장에 체력장에 사우나 등 모든 부대 시설을 다 포함해서 반액 정도의 가격으로 세일을 하는 것입니다. 수영을 하고 싶으면 수영을 하고 쉬고 싶으면 에어컨 빵빵하게 잘 나오는 방에 가서 쉬고 라운지에 가서 쉬고 또 때로는 외출을 해도 도로가 시원하게 뚫려 있는 것입니다. 선탠을 하고 싶으면 수영장 그 벤치에 누워서 선탠을 합니다. 피서지 가서 드는 비용이면 도심 한가운데서 며칠을 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관점이 다른 거죠. 이해가 다릅니다. 일반적인 생각에는 피서는 반드시 바닷가나 산으로 가야 하고 사람들 북적대는 곳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할 때에 그분은 정반대로 텅 빈 도심 한가운데로 고급 호텔로 피서를 가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관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는 눈, 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다른 사람들이 보는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제3자의 관점으로 바라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영의 눈이란 신령한 해석의 눈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반응이 달라질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느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난도 거부감을 가지고 보면 화가 나지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영의 눈이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하는 눈이라 하겠습니다. 자, 영의 눈이란 사람들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눈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보는 눈입니다. 따라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귀하게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답고 귀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귀하게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그렇지 않는 것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미갈의 눈에, 다윗의 아내 미갈의 눈에 보이는 다윗의 행동은 선해 보였습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온 백성들이 추앙하는 힘의 중심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기뻐했습니다. 이는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존경하고 사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모습을 보십시오. 각종 악기를 든 찬양대가 웅장하게 찬양을 울리면서 앞서가고 법궤를 모셔선 제사장들은 세마포 겉옷을 입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하다가 조금 실수한 부분이 있더군요. 오벳 에돔의 집에서 법궤를 메어오는 다윗의 그 휘장에 있는 장막까지는 2km, 5리가 아니라 25km였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어요. 25km나 되는 그 거리를 6걸음 걸어가면 제사를 드리고 6걸음 옮기면 또 희생을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걸어왔습니다. 어찌 보면 분위기가 굉장히 엄숙해야 할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비롯한 온 이스라엘 족속들은 그 장엄한 법궤를 옮겨오는 거리에 춤을 추며 즐거워하며 나팔을 불었다는 것입니다.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을 모시고 오는 행렬치고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 보이는 듯합니다. 이것은 연출된 어떤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온 마음을 다한 그들의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함께는 다윗의 복장을 볼까요? 그는 배 에봇을 입었습니다. 다른 제사장들은 세마포를 입었는데 다윗 왕은 배 에봇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달라진 복장을 보여줍니다. 지난날은 자기 좋은 대로 했지요. 그는 왕이었습니다. 왕으로서 그가 취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지난날은 자기가 좋은 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좋은 대로 한 것입니다. 지난날은 자기가 편한 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편한 대로 한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도 신앙 성장에 유익을 줍니다. 이때 그 실패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좋은 대로, 하나님이 편한 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가 바꿀 때에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윗의 신앙과 성품에서 좋은 점이라면 허물에 절대로 빠지지 않는 그것이 아니라 허물에 빠지고 실패하고 실수했을 때에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평소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깨닫고 경험했기 때문에 누리게 된 삶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배 에봇을 입었습니다. 배 에봇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입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섬길 때에 자기의 왕복을 벗고 배옷을 입었다는 데에 여러분, 우리는 조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러분, 배 에봇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입는 옷이에요. 근데 그 배 에봇을 입고 격에 맞지 않게 더군다나 왕이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벗어야 할 릴리저스,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당연히 배 에봇을 입은 제사장은 하나님을 거룩하고 위엄 있게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옷을 입고 더군다나 왕이 춤을 추며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안에 벗어야 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때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러 가지 악기가 다 동원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그런데 본문은 특별히 나팔을 불었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경을 보면 나팔은 승리를 알릴 때 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팔을 분다는 것은 승리를 알리는 것입니다.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속죄일에 나팔을 울려서 불었습니다. 온 백성들이여, 여러분은 자유합니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진정한 자유로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악과 과거를 다 짊어지시고 해결하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선포되어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받아들여질 때에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이고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장차 오실 때에도 천사들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주의 임재를 알리는 선포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자유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었고, 이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었으며, 이 땅의 어둠의 영웅들에 대해서는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어옵니다. 승리의 기쁨, 이 자유의 선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들어오심이 온 세상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보다 더 복된 예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언제나 그 밝음 뒤에 감추어져 있는 그 무엇 때문입니다. 그림자는 빛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겠지만 양지에 있지 못하고 음지에 쪼그리고 있는 그 영혼의 외로움, 소외감, 서러움 혹은 부정적인 영향력들은 그 영혼을 너무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 화려한 행사 그 뒤에 감춰져 있는 그 연극의 막을 내렸을 때에 밀려오는 외로움과 서글픔, 외로움이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 그 무엇으로 보상하기 힘든 짐이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 중에 미갈이라는 다윗의 아내 왕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춤추며 기뻐하며 법궤를 메고 들어오는데 당연히 다윗의 가족들이 다 함께 할 것 같은데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였던 그 미갈이 다윗의 기쁨 밖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갈은 구경꾼이었습니다. 미갈은 방관자였어요. 그는 다윗의 기쁨에 선뜻 끼어들지 못하고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로 뛰쳐나가서 그분을 모셔드리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이 즐겁고 복된 자리에 참여할 수 없게 하였을까요? 왜 미갈은 남편 다윗의 기쁨에 함께 할 수 없었을까요? 왜 미갈은 그 복된 은혜의 자리에서 소외감을 느끼며 외로운 걸음을 걸어야 했을까요?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일에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일에 동참하지 않았던 미갈은 스스로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삶의 흔적을 보면 미갈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온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 자는 다윗은 평안한 삶보다는 오히려 쫓기고 고통스러운 삶이 더 많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구태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온다는 것이 미갈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와는 상관은 없는 일처럼 보였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어린 나이에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수금을 킬 때마다 사울 왕에게 들어드는 악진이 쫓겨갑니다. 다윗이 전쟁터에서 큰 승리를 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했습니다. 그 이후로 다윗은 어떤 일을 만나게 되죠?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추앙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다윗은 도망을 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미갈은 도망 다니는 그 다윗을 보았습니다. 전쟁터에서 사울왕, 미갈의 아버지 사울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블레셋과의 싸움을 이기는 장수에게 내 딸 미갈을 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와서 그 미갈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남편 그 다윗이 지금 도망을 다닙니다. 상상이 안 될 일입니다. 굳이 꼭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굳이 꼭 그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것인가? 꼭 굳이 그렇게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미갈의 마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슨 집회를 한다, 어떤 좋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한다 하는 것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지금 미갈의 마음인 것입니다. 미갈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갈은 하나님의 궤를 옮겨온다고 온 나라 안이 법석되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더욱더 부정적인 눈과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관심 없어서 참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말을 하고 비판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소속감이 없고 함께하는 동역자 의식이 없으면 내려다보는 눈과 업신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미갈이 다윗의 기쁨에 동참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 아니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에서 내다보다가
왜 굳이 미갈을 설명하면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울의 딸이라고 써놓았을까요? 이어서 보면 20절도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으로 돌아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다윗의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하고 외곽에서 뱅글뱅글 돌았던 영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미갈은 사울의 딸이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녀는 실패한 영성의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에게서 떠나버린 가문의 딸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자식들을 다음에 결혼시킬 때 정말 여러분 매우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돈을 얼만큼 버느냐, 사업을 어떻게 잘했느냐, 얼만큼 똑똑하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기왕이면 잘생기면 더 좋겠죠. 그죠? 키도 크고, 능력은 좋겠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들어있는 영성입니다. 그 안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이 있는가? 정말 그 가정에서 진정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풍요롭게 받고 자란 사람인가? 정말 저는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분노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아버지의 품을 파고 들어갈 사람인가?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미갈은 이미 다윗의 아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아버지 사울 왕이 길림 사람 라이스에게 그 딸을 줘버렸습니다. 자기 사위가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자기 딸이 혼자가 됐을 때에 그 딸을 남에게 줘버린 겁니다. 아내로.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 미갈의 이 머릿속에는 다윗을 볼 때마다 내 아버지에게 쫓겨다니던 사람, 저 무능력한 사람, 그래서 나 하나 지켜주지 못했던 남자, 뭐 그런 모습으로 이 안에 그림이 가득 들어있었던 거죠. 분명히 다윗은 한때 쫓겨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실패자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미갈의 생각에는 아직도 다윗은 왕의 규례와 권위를 모르는 깡무식쟁이 촌사람 정도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천해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미갈은 하나님 앞에서 왕의 신분과 권위도 모른 채 춤을 추고 뛰는 모습이 가벼워 보였습니다. 당연히 업신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사울의 딸 미갈의 마음에 감추어져 있었던 중심의 생각이었습니다. 과거의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한 사람, 이 미갈. 그 부정적인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미갈이 겪어야 했던 삶의 아픔은 결국 자기만 실패자의 삶을 살게 되는 원인이 되고 맙니다. 지금 이 시간 모든 부정적인 눈을 여러분 십자가 밑에 묻어두고 이제는 긍정적이고 밝은 눈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무거운 지난날의 것들을 다 이제는 이 성전에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여러분 이 성전을 나갈 때는 기쁨과 자유함과 감격으로 내가 지금 만난 이 모든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이 있겠구나,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 기쁨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그 감격, 그 은혜로움 안으로 쑥 들어오는 그 맛,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없답니다. 자, 한편 미갈이 다윗의 기쁨에 함께하지 못하고
그 기뻐 뛰는 다윗을 오히려 업신여기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권위주의에 길들여져 생활에 젖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권위주의에 빠져 있는 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기쁨과 감격, 자유는 권위주의를 벗고 그 권위를, 참된 권위를 누리면서 오는 것입니다. 권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권위, 이 얼마나 복되고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 이 얼마나 귀한 권위예요. 또 사역자로, 사역에 있어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혹은 여러 집사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이 권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권위를 진정으로 누리지 못하고 권위주의에 빠지게 되면 언제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기프트, 은사는 탤런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예언, 방언, 통변, 병고침 능력 등 여러 가지의 많은 은사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은사주의에 빠지게 되면, 은사주의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권위의 기쁨을 참으로 누렸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그 참된 왕 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여드렸습니다. 왕의 옷을 벗고 에봇을 입고 춤을 추며 진정한 왕의 길을 열었습니다. 다윗의 왕의 권위는 그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높여드리면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내가 왕이라 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권위를 주장했다면 그는 결코 이러한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셔서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 다윗의 중심을 알지 못하는 미갈은 다윗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미갈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실수를 하고 맙니다. 미갈은 춤추며 들어온 다윗을 보며 마음으로 업신여겼습니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이해해 주자 하십시다. 다시 말하면 마음에 업신여기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다윗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자기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아주 풍요로운 마음으로 집안에 들어왔습니다. 아내들에게 부탁합니다. 남편이 밖에서 막 그 즐거운 마음으로, 풍요로운 마음으로 집에 가서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막 차려주고 싶은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안에서 바람 빼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다윗이 자기 가족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미갈이 들어오는 다윗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대뜸한다는 말이,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축복하러 들어오는, 막 기뻐하며 들어오는 남편에게 비아냥거린 겁니다. 그 안에 남편을 업신여긴 마음이 겉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말투가 달라졌어요. 왕으로서 채신머리 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 앞에서 어떤 들 어떻습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들 어떻습니까? 미갈의 이러한 행동을 좀 좋게 생각해 볼까요? 그것은 왕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란 미갈이
저 시골 목동 출신인 다윗에게 왕의 행동에 대해서 조언하는 것 아닐까? 라고 생각해 줄까요? 예, 우리 큰 마음 한번 써보십시다. 그래요. 어쩌면 왕이 실수하고 있는 것, 그래도 저 왕의 생활에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자랐던 그 미갈이 왕에게 지금 조언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줘 보십시다. 그런데 문제는 그녀의 시각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하나님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이 세상의 눈으로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나 순전함 등은 그에게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왕으로서의 채통만을 생각했을 뿐입니다. 미갈은 처음부터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는 일에 기도로 동역하지도 않았고요, 마음으로 정성으로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냥 방관자였을 뿐입니다. 그것이 스스로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초한 원인이었습니다. 스스로 소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어쩌면 미갈은 다윗과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오는 모습을 마치 무슨 극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즐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내 일이 아닌 남의 일, 나와 상관이 없는 일 정도로 그는 여겼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결국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다윗의 장막을 묵상하다가 오늘의 본문에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윗의 장막은 매우 열정적이고 아주 네이키드한, 아주 발가벗겨진 법궤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늘 이곳에 계심이 하나님의 영광에 그냥 드러나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났을 때에 그 말도 안 된다고 펄펄 뛰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감격과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잠을 잃고 막 흥분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며 성도들이 그 친밀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감격 속에 있는데, 그들이 그 법궤를 메고 두는 그 나팔을 불고 즐거워하는 그 감격 속에 있는데, 그 바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 밖에서, 창 안에서 창 밖을 바라보고 있던 미갈은 전혀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했다는 사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다윗의 장막에 기록된 이 사건, 바로 끝에 가서 꼬리를 붙여가지고 미갈의 사건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강조하면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왜 이 미갈, 그의 아내 왕비였던 미갈의 사건을 꼬리처럼 그 앞에다 붙여놨을까요? 왜 대조해놨을까요? 전 이것이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왜 이 본문은 꼭 이 다윗의 장막 끝에 가서 붙어 있어야 했을까? 이 본문은 사무엘 하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대상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였을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이라 해도 반드시 그것을 비웃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성공하세요. 여러분 꼭 승리하세요. 여러분이 성공하고 승리한다는 것은 말이죠, 많은 사람이 똑같이 가는 길을 가는 건 아니고요, 남들이 건너지 않는 강을 건너는 겁니다. 남들이 해보지 않은 일을 하는 거예요. 남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을 발견해내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와 박수 쳐줄 것 같으죠? 여러분 그 박수 기대하지 마세요.
똑같은 신앙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진정으로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부정적인 소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의 눈이 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은, 그것은 진정으로 영적으로 정결하지 못하면 큰 은혜 후에 시험이 따라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미갈은 다윗의 아내였습니다. 가족이라는 한 공동체 안에 더불어 사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은혜 받은 마음을 쏟게 되는 동기는 바로 집에 들어가서 자기 아내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여러분, 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으로 개인적으로 돌아보게 된다면, 적용해 본다면, 우리 스스로도 정결한 마음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또 다른 쓴뿌리가 우리 자신을 휘어감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을 유지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족들 뿐 아니라 신앙 공동체는 신앙이 함께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숙해져야 합니다. 신앙의 색채도 같아야 돼요. 개인적인 기질과 성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열정은 동일해야 합니다. 우리의 나아가는 방향은 같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영적인 시각과 육신적인 시각이 얼마나 큰 괴리와 갈등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나의 관점으로 삼고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의 공동의 목표가 주어지면 모두가 함께 해야 함이 언제나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함께 기도해주고 또 함께 도와주고, 여러분 새끼발가락, 우리 특별히 이 여인들은 요만한 하일에 그 발을 담고 사니까 새끼발가락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죠? 하일 뒤가 높아지면 요 엄지발가락 옆에 뼈도 톡 튀어나옵니다. 기형이 되죠. 근데 새끼발가락은 늘 불편해서 안으로 쏙 들어가서 불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새끼발가락 잘라버릴까요? 아니죠. 이 새끼발가락이 여러분의 몸에 균형을 잡는 데 매우 중요하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 모습이대로 때로는 바쁘기도 합니다. 아프기도 합니다. 예,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죠? 또 거리도 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다릅니다. 다 다양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서로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마음을 줄 수 있습니다. 서로가 격려해 줄 수 있어요. 서로가 밀어주고 서로가 세워줄 수 있어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무너진 다윗 장막이 회복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정적으로 펄펄 뛰는 성도들을 오히려 축복해주고 사랑에서 더불어 성장하는 다윗의 장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오클랜드 커뮤니티 교회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